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24절 1절부터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던 그런 문인데 엿새 동안은 닫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에만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주는 그 왕은 이제 그 현관을 바깥분 현관을 돌아와서 문벽 곁에 서고 그러니까 이 왕이 나오고요 군주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들을 드릴 거지. 이 왕을 위한 제사죠. 그런데 왕은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군주는 안쪽 성전 안쪽 안뜰에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는 제사장이 번제와 감사제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왕은 바로 그 통로에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야만 되는 문 통로에서.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은 이 문 입구에 아예 그 안쪽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 가장 안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 입구 그 문 안쪽 들어와서 문 통로에는 이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뜰 밖에 쪽에는 이 백성들이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은 거룩을 요구하는 그 계층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도 모세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했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멀리서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이 성전도 지금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네 번제를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보통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제사를 드릴 때 경계가 있고요. 또 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엔 열어놔야 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여러분 프린트 나왔죠?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어떻게 해요? 구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계층 간의 그 포지션 간의 그 구분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만 이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휘장을 다 찢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은 새로운 길이고 그 휘장이 뭡니까? 자신의 육체예요. 그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이 모든 경계와 모든 장소와 모든 문들을 다 열어 제치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9절에부터 12절까지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는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고 또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런 그런 것들 행사들도 있고. 근데 9절에 보면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하면서 절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명절과 성회 때, 성회라는 게 이제 정한 절기입니다. 명절이 있고 정한 절기에도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라. 이렇게 정한 절기를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것을 정했습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절기에 따라서 드리지만 아침마다 드리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여기 보세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또 14절입니다.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또 드릴 소제를 갖추라. 1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다. 또 이같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정한 절기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기는 이 아침마다 드리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절기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드렸지만 새 성전에서는 하루 아침 1번 예배를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가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어떡합니까? 밴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쉬운가요? 밴드는 좀 쉽겠죠. 근데 한번 이 아침마다 이분들이 번제를 드리고 수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성실해야만 했겠습니까? 이게 율법으로 가면 힘든 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과 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이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십니까? 무엇으로 기릅니까? 사랑으로 기르고 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그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에 선한 것들을 많이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의 관계, 목자와 양의 선한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페니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섬기며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내가 악을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군주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될 경계를 전하시고 문들을 정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철폐시켜 주시고 예수님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머리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